오늘은 사자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를 좋아하십니까? 사자는 길이가 3m에 달하는 대표적인 육식동물이죠. 사자는 절대 풀은 먹지 않습니다. 오직 고기만 먹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죠. 사자가 고양이과에 속한 동물이더라고요. 또 뭐가 있어요? 호랑이. 호랑이하고 같이 사자는 밀림의 왕이라고 불리는 매우 무섭고 난폭한 동물입니다.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보셨죠? 멀찌감치 바라만 보는데도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한번 실물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못 가겠더라고요. 훈련돼서 뭐 이렇게 만져봐도 된다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호랑이도 멋있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호랑이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얼굴 주변에 난 저런 깃털입니다. 우린 저걸 갈기라 그러죠. 갈기. 바람에 휘날리는 이 갈기들을 보면 참 멋있고 무엇보다 기품이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한 마리만이 아닙니다. 3마리인데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딸아이가 버려지는 것들을 이렇게 데려온 건데 마루라는 놈이 있습니다. 페르시안입니다. 종자가. 흰색입니다. 그런데 다른 고양이에 비해서 덩치가 커요. 털도 많고요. 그런데요, 얼굴 주변에 저는 그런데 사자같이 갈기가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놈이 머리가 좋아서 제가 이제 집에 가장인 줄 알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정말 제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저를 쫄쫄 쫓아다닙니다. 집에만 가면. 문에서부터 제가 오는 줄 알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약간만 긴장을 풀면요, 얘한테 발에 치여가지고 딸들은 다친다고 난리지만 자기 아버지 다치는 건 제가 넘어질 지경입니다. 발에 걸려서. 그리고 틈만 나면 뭐 손이고 발이고 심지어 얼굴도 와서 핥습니다.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제가 수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소유의 표시랍니다. 자기 거래요. 내가 자기 거래요. 마루 입장에서는 제가 뭐 요즘 그러잖아요. 집사예요. 자기 집사. 임명하는 거예요. 너를 내게 밥도 잘 주고 간식도 가끔 주고 나를 잘 돌봐주는 그 집사로 임명하노라. 뭐 이러면서 사인을 하는 게 침을 바르는 거예요. 핥는 거예요. 3번이나 버림받았대요. 3번. 그러니까 우리가 4번째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가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끌어안고 그러죠. 알았어, 안 버릴게. 뭐 이러기도 하는데 알아듣는지 야옹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얘 때문에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넘겨봐. 사진 내가 하나 더. 아니 옆에 인기척도 없이 와가지고 제가 뭐 언제 온지도 몰라요. 그냥 인기척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눈을 색깔도 모르겠어요. 동그랗게 뜨고 야옹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서 고개를 흔들죠. 무슨 갈기가 딸이 막 잘라가지고 저 정도지 더 했거든요. 무슨 흰 사자가 그렇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사자라고 그랬더니 우리 창문 씨가 메기 같대요. 볼따구니 나왔다. 여러분 바꿔 이제. 고양이도 그렇지만 사자는요 육식동물입니다. 풀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동물을 산채로 잡아먹는다고요. 이 말은 아주 잔인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잔인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사람들이요 무슨 말도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고 그런 표현하죠 요즘에. 개가 풀 뜯어먹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개가 무슨 풀을 뜯어먹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요?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십니다. 아니 선지자가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할 리도 없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 기가 막히죠. 묵상을 합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어. 그런 세상이 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이런 때가 오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때다. 그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라 그럽니까? 젖먹는 아이가 뱀과 장난치고 노는 세상이 온다. 여러분 뱀이 어떤 동물이에요? 뱀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다들 싫어합니다. 뱀을. 아니 무서워하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뱀 싫어합니다. 오죽하면요. 그 유명한 영화로 나왔죠. 해리포터. 거기서 악의 화신이 볼트모어인가? 볼드모트인가? 하여튼 볼로 시작하는데 그 상징이 뭡니까? 뱀입니다. 뱀. 이건 세계의 모든 사람이 뱀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얼마 전에 이제 노회 목사님들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임원이라 답사를 갔어요. 제천으로 갔는데 보고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길 이 한가운데로 왜 비 오면은 지렁이 좀 큰 게 막 나와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분홍색 뭐가 지그재그로 막 기어가는 거예요. 막 기어가는 거예요. 길에서. 근데 옆에 가던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보더니 옆에 나무 막대기를 짚더니 저거 죽여야 돼 하고 내리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뱀이에요. 뱀. 우리나라에 많은 그 살모사 있죠. 살모사 새끼예요. 나뭇가지 이렇게 내리치는 걸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랑 옆에 있던 분이 말렸어요. 아니 그러지 말라고. 생명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아직 새끼잖냐고. 그냥 놔두자고. 자연으로 가게 하자고. 그 말려가지고 그냥 숲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뱀만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좀 부끄럽지만 오래됐네요. 1990년이에요. 가을에 제가 한참 고민하고 기도할 때예요. CJ에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은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신학하라고 자꾸 부르시는데 자꾸 또 세상 바라보고 내가 뭘 하지? 나는 우리 집안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이거 무슨 내가 어떡하나 걱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자주. 그래서 그때도 공휴일을 맞아서 이제 밤새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산에 갔어요. 산기도 간 거예요. 소나무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가을이니까 낙엽이 있잖아요. 갑자기 낙엽이 슉 하면서 막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 뜨니까 누런 뱀이 내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요. 옆에 막대기가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막대기를 집어가지고 그냥 내리쳤어요. 동작이 빨랐어요. 확 내리쳤더니 뱀이었어요. 뱀을 잡았어요. 제가. 한 번에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딴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도하다 뭐 잡았어요? 뱀 잡았잖아요. 기도하다가 뱀을 잡았어요. 와 이건 사탄이다. 내가 사탄을 잡았다. 때려잡았다 내가. 야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제 목사가 되라 그러나 보다. 속으로는 이러고 기뻐가지고 뱀을 나무에 걸고 내려왔어요. 기도. 그랬더니 그 사찰 집사님이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살모사네. 저 양반이 무섭지도 않나. 가을에 독이 얼마나 잔뜩 올랐을 텐데. 그 말 들으니까 저도 놀라가지고 이렇게 던졌죠. 가지시라고. 좋아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뱀만 보면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응답받았다고 좋아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싫어하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일까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무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뱀이 가지고 있는 독이 무섭기 때문에 물리면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가 뭐라고요? 젖먹는 아이가 그것도 막대기로 때려잡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젖먹는 아이가 그런 뱀하고 장난을 한대요. 아니 젖을 뗀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뱀을 만지작 만지작거리면서 함께 논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되는 것도 없고 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상하게 하는 것도 없는 그런 세상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어떻게 풀을 뜯어먹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독사굴에 손을 넣고 만지작 만지작 뱀을 그러면서 장난하고 뱀하고 놉니까? 사자는요, 풀을 뜯어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굶어 죽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사자를 육식동물을 만드셨지 초식동물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아무나 풀 먹는 거 아니에요. 사람처럼 잡식동물이면 몰라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날이 온다? 이 말은 아예 사자의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맹수인 사자가 소처럼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사자. 사자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자를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날에 무서운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유순한 동물로 바꿔놓으시겠다 말씀합니다. 독사요? 독사가 어떻게 아이가 독사를 데리고 놉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뱀을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물라 그러고 독을 쏴가지고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그 뱀의 본성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본문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날이 온다. 점점 기가 막히죠. 점이 가경이죠 이게. 갈수록 기가 막힌 이야기 하십니다.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산대요. 세상에 이리와 같이 아주 사납고 난폭한 그런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양하고 같이 산대요. 이 말이 뭡니까? 그날이 되면 아주 사납고 난폭한 성질을 가진 사람도 기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설교하라고 제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본데 제가 토요일만 되면 이제 교회 차를 가지고 집에 가요. 아침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는 세울 수가 없어서 밖에다 이제 세워놨는데 어제 가니까 차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제 막 지은 것 같은 건물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고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괜찮겠지 하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12시 반에 밤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떤 양반인데 어디 사는데 너 남의 집 앞에다 차를 세우냐고 늦어서 전화하려다가 문자 보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 번 더 그러면 가만 안 놔둔다고 이러고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 6시에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차를 뺐어요. 그리고 교회로 왔죠.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같은 동네에 사는데 나 같은 동네에 산다고 자기가 그래놓고는 그것도 교회 차인데요. 교회 이름이 다 써있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성질을 내면서 살아야 되나. 한편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 나쁜 건 두 번째고요.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리같이 사납고 난폭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완전히 기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난폭한 그들이 아주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해칠 마음을 품고 아주 쉽게 해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세상이 올 것이다. 또 기가 막힌 얘기죠. 평소 같았으면 표범이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찢어 죽이죠. 찢어 죽여요.
배가 고파서 찢어 죽이기도 하고 배 안 고파도 본능적으로 옆에 있으면 찢어 죽인다. 근데 그런 표범이 어린 염소를 찢어 죽이지 않습니다. 함께 눕습니다. 뭡니까? 함께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입니까?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반목을 없애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를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죠. 대림절은 그런 세상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실 줄 믿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또 한 가지, 대림절은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청소해야죠. 난리 나잖아요. 신방 간다 그러면 대청소한다며요. 네? 어떤 집사님 남편이 그러시는 거 기억나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그러더니 신방. 왜요? 그랬더니 집이 깨끗해집니다. 청소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청소해야 돼요. 집안 청소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청소해야 돼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 갈 수 있게.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대림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무슨 죄를 졌나요?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우린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지상 낙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에덴 동산을요,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네. 거기에 당신이 만드신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 지키라. 네. 잘 다스리라는 거죠.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곳. 부족한 게 없어요. 심지어 아픈 것도 없어요. 굶주리는 것도 없어요.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지상 낙원입니다. 그곳을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데 아담과 하와를 믿고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맡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이 배신당했어요. 누가 배신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배신을 했어요. 제 눈에는 세 가지밖에 안 보이는데 더 있을지 모르겠죠. 첫째는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라는 놈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맞냐? 정말이냐? 묻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뭐라 그래?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가운데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뭔 말입니까? 뱀이 와가지고 하와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의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아니 널 사랑한다며. 근데 왜 못 먹게 하지? 이러면서 의심을 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배신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5절에 나옵니다. 뱀이 묻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돼. 하나님이 그거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와, 아주 정말 어떻게 이런 충동을 하는지 하와를 충동합니다. 하와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나님과 같아진대. 내가 하나님이 된대. 그런 마음이 생겨. 저거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배신. 어리석은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는 배신을 했어요. 두 번째 배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하나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근데 하와는 늘 그걸 바라봤을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늘 바라봤어요. 저게 뭘까? 왜 저거 못 먹게 하지? 저게 뭔데 그러지? 라고 하는데 그때 뱀이 와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따먹었죠. 무슨 죄예요? 무슨 배신이에요? 불순종.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네? 불순종의 죄를 진 거예요. 세 가지. 어떤 죄? 의심하는 배신, 교만하는 배신, 불순종하는 배신. 결국 하나님 배신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라는, 에덴 동산에는 없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까지도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세 가지 죄를 지금도 짓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죄,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한 죄, 하나님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불순종의 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으시나요? 낙심하지 않습니까? 맡겨진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삿대질하다시피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뭡니까? 이 꼴이 뭡니까? 이 모양이 뭡니까? 이런 저도 많은 찔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그 시대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에덴 동산에 돌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정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날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죄, 그런 죄, 의심죄, 교만죄, 불순종의 죄가 주님의 모든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며 기다리는 게 대림절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내 아이가요 조금 안 좋은 애들하고만 사귀려고 해도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그 기준이 돈이 돼가지고 참 문제지만, 그게 문제지만 하여튼 내 아이가 조금 안 좋은 애들, 뭐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애들하고 어울리면 난리가 나죠, 부모는. 근데 어떻게 해? 예? 부모가 자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하고요 노는데 가만 놔둡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허락한다는 거예요. 뱀하고 노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독사를 더 이상 어떻게 혐오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뱀만 보면 때려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여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뜻이에요? 그게 뱀의 자손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독사의 자식들이 성도들의 후손이 될 것이다. 메튜엘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때는 독사의 자식들도 성도들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명히 창세기 3장 14,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거든요. 너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넌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기까지 배로 기어다녀라. 흙만 먹어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발꿈치를 물려다가 네가 도리어 그 후손들에게 머리를 밟힐 것이다. 막 저주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같이 어울리고 그 뱀의 후손이 성도의 후손이 될까? 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9절 한번 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 교회네가 아니에요. 교회네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뭐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사모하게
나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충만하게 되어서 심지어 사자도 안다는 거예요. 사자도 육식을 포기할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귀히 보시지.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지. 하나님이 지으신 저 귀한 생명을 내가 죽일 수는 없지. 라고 사자가 깨닫고 본성을 포기하고 고기 먹기를 포기하고 풀을 뜯어먹는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뱀도 마찬가지요.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새롭게 되는 세상이 된다고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다고요? 10절에 나오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떤 시대에 예언을 했냐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예언을 했어요. 어떤 시대냐면 그때 막 지역의 패권들이 뭐 우리 지금 미국, 중국 막 옆에는 일본 막 이렇게 시달리고 있죠. 우리도 지금 이런 시대 같은데요. 이사야 때가 그랬어요. 아수르, 이쪽에는 바벨론, 다 유명한 나라들이죠. 거기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BC 721년에 이 이스라엘이 나뉘었잖아요.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나머지 2개 지파가 유다, 다윗의 자손을 떠받들고 둘로 나뉘었어요. 근데 721년에 이 아수르의 사르곤이라는 왕이 침략을 합니다. 유다도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와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말아요. 멸망해요. 먼저 멸망해요. 그래서 3만 명 정도예요. 3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대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이사야가 유다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옆나라 일본이에요? 아니에요. 조금 먼 대만입니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요, 유다에게 마치 우리에게 같은 민족이요 이웃인 어디예요? 북한이거든요. 그런 관계라고요. 형제요 자매란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였던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현실로 막 와닿을 거 아니에요. 야,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 하루하루가 아주 살얼음판 같았을걸요. 근데 이사야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평화로운 날이 올 것이다. 저 포악한 아수르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이사야는 격려하며 살았는데 결국 여러분 그 이사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남유다에는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유명한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참 이게 이해가 되기 힘든 게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다음으로 위대하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아수르가 이 랍사게가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포위하고 막 다 그랬을 때 믿음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었어요. 근데 랍사게가 협박 편지를 씁니다. 보냅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는 아무도 안 보여주고 자기가 그것만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 문은 닫아 걸고 성전 하나님의 전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저 이방인이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협박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만천하가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십시오 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왕이 히스기야.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죠.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아수르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걱정하지 말라.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며요. 근데 왜 므낫세가 이러지 못했을까? 이사야요? 네? 어떻게 됐냐고요? 이 므낫세가 여호와의 그 악을 앞에서 악을 행한 이 므낫세가 죽여버렸어요. 정말 악한 왕이죠. 질책하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네 아비의 신앙을 본받아라. 므낫세가 아비가 헐어버린 산당을 세우고 막 우상을 섬기니까 안 된다고 선지자들이 와서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하 21장 16절 보니까 더 큰 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이사야도 죽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언제 어디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지 모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되는 거 보세요.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거죠. 더욱게요 기도해야 합니다. 대림절이 그런 기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의심죄, 교만죄, 불순종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죠. 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예요? 교만한 것, 하나님 대적하고자 하는 교만한 것. 여러분 대적하는 게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게 대적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면 대적이라고. 인정이란 영어 단어가 admit라는 단어를 씁니다. admit. 이게 뭔지 아세요? 뜻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인정한다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유혹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대적하라고 하는 그런 뱀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성질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상황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의 마음에 주님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의 온유한 자를 짓밟던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그들처럼 온유해집니다.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마음이 겸손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세상은 아니지만 이리와 양과 함께 사는 세상은 아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런 세상은 아직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수고가, 그 헌신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지면 바로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야, 여기 아무도 없다. 우리 즐기자. 요셉이 뭐라 그랬죠? 왜 여기 아무도 없느냐 그랬어요. 왜 여기 아무도 없느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아무도 없냐고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지식,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세상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건히 붙잡아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세상 소망하고 믿습니다. 그 세상이 올 때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동탄 소망교회가 이곳에 동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성도들로 가득하여 복음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